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준비한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상술에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입을 상대로 한 장사를 해라. 입이라는 건 먹는 것이죠. 먹는 장사. 그리고 또 여자를 상대로 한 장사를 해라. 여자들은 주로 이런 입고 치장하는 데 관심이 많죠. 패션 산업이 다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이런 원칙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제일 그래도 잘 되는 사업이 먹는 것, 또 입는 것, 그리고 집장사, 또 우리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관심. 여자들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보면 박앤세일 때 50만 원짜리 5만 원에 산 것 아주 제일 좋아해요. 이런 가령 또 우리 남자들도 보면은 몇 평짜리 집에 이사 갔느냐, 또는 요즘에 지분 구조가 어떠냐, 이런 이 의식주의 주제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의식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또 그렇다고 이 의식주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누가 이 의식주의 문제를 아주 디오게네스처럼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초점은 의식주를 무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의식주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또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재물을 대하는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님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 물질 생활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째로는 염려하지 말아라. 적어도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염려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 텐데, 마음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살면서도 항상 불행을 느낍니다. 옛날 중국 고사에 기우라는 그런 고사가 있죠.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평생 걱정이 뭐냐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 또 땅이 꺼질까 봐 늘 걱정을 했어요.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걱정을 했더니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 하늘에는 공기만 가득 차 있는데 뭐 무너질 염려가 있겠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저 별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멀쩡한데 뭐 지금 새삼스럽게 떨어지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럼 또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땅이 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 꺼져 들어갈 데가 있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안심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 얘기를 열자라는 사람이 듣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도 역시 잘못이다. 파괴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생은 사를 모르고 사는 생을 모른다. 장래는 과거를 모르고 과거는 장래를 모른다. 천지가 파괴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찌 마음에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 열자의 말은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염려 중에 제일 나쁜 염려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의 일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일의 일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마음 씀씀이 중에 이상한 것이 좋은 일을 앞당겨서 생각하는 버릇은 별로 없습니다. 또 좋은 일, 긍정적인 면을 미리 당겨서 행하는 법도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내일 할 공부를 오늘 미리 땡겨서 한다든지, 또는 회사 일을 미리 땡겨서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미리 앞당겨서 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문제도 내일 우리가 사랑하고 돌아봐야 될 걸 미리 앞당겨서 미리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일 기뻐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기뻐하지 않고, 내일 만족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만족하지 않고, 내일 감사할 것을 앞당겨 감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염려만은 미리 앞당겨서 다 하고 있어요. 내일 내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일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일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내일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의 염려의 중심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은 아무 생산성이 없습니다. 백해무익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어떤 성경에는 수명, 목숨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1년간 열심히 걱정했더니 키가 1cm가 자라니라. 한 달 동안 열심히 고민했더니 참 1년간 생명이 연장되니라. 이런 예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염려해도 머리털 하나 변화시킬 수 없고요. 오히려 염려 때문에 우리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불행을 느끼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내일 일이 걱정되시고 내 삶이 걱정되시면 우선 염려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해요? 그래서 그 걱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해답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믿음. 이것이 염려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한 이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는다, 신뢰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올리고라는 말은 아주 분량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작다는 것이며, 작은 믿음, 거의 없는 믿음. 우리 염려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바로 그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믿음의 참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세상 근심 하나도 없습니다. 단잠을 자고 참 기뻐하고, 엄마 품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엄마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들은 그 엄마의 품에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의탁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공중의 새이고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하셨죠.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새나 좀 쳐다보고 다니십니까 요즘에?
새 날아다니는 거 좀 쳐다보십니까? 워낙 세상 일이 참 고달파가지고 새도 안 쳐다보시고 사십니다. 주님은 새를 쳐다보면서 교훈을 하셨고, 우리 인생은 이런 자연 만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저는 아침에 성전에 왔다 갔다 할 때 까치를 봅니다. 작년에 왔던 까치 죽지도 않고 또 안 해요. 까치가 어디서 새끼를 쳤는지 그 새끼가 또 일가족이 잔뜩 있어요. 지구상에 8,600종의 새가 있습니다. 타조처럼 사막에 살기도 하고, 갈매기나 오리처럼 바다에 살기도 하고, 꿩처럼 산에 살기도 하고, 또 닭처럼 집에서 기르는 닭도 있고. 그런데 특히 야생의 이 새들, 어떤 새는 낮에 활동하고, 어떤 새는 올빼미처럼 밤에 활동하고, 더운 지방의 제비처럼 이게 더운 지방에서 살고, 추운 지방에서 살고, 철이 되면 또 겨울에 왔다 갔다 이동도 하고, 몸집이 큰 콘돌 같은 새도 있고, 벌새처럼 조그만 곤충 같은 작은 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새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새들이 농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운데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새가 자기 먹을 것 저장하는 거 보셨어요? 새가 거름 주고 김 매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가치 없다고 여기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시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이제는 염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또 한 가지 비유하신 것은 백합화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야생 백합꽃이죠. 이 세상에 4,000종 이상의 백합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백합들 가운데 사람이 심어서 기르는 건 없어요. 다 스스로 태어나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 야생 백합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백합꽃 한 송이에 비유할 수 없다. 솔로몬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많은 아주 보물들을 수입을 했습니다. 저 인도에서 공작새를 들여오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아프리카의 상아를 들여다가 침대를 만들고, 아라비아의 향료를 들여오고, 스페인의 명품들을 들여다가 실내 장식을 하고. 솔로몬이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솔로몬 시대에는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숟가락이든 다 금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이라고 하는 물건은 아예 귀중히 여기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모든 이런 금은 보화도요, 하나님이 가꾸신 백합꽃 한 송이만 못하더라. 지금 우리가 들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요즘 사람들이 치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오리지널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으면 다양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꼭 영화배우처럼 뜯어 고칩니까? 저는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잘생긴 것 같은데 참 하나같이 전부 뭐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예.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맡겨만 보시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염려, 근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생활의 두 번째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라는 말,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중에 이 첫 번째만은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지만은 이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첫 번째 주제. 그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말입니다.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세상 나라를 추구하지 말아라. 세상 나라는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고요.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고 무엇을 바랄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도 세월이 지나면 남지 않아요. 사람이 준 명예, 사람이 준 가치,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 나라는 외모만 화려하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세상에서만 잠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히 번성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사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첫 번째가 될 때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와 반대되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르게 살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뭔가 노력해서 의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통제를 열심히 하고 극기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느냐, 나를 과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냐 하는 이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솔직히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죄가 없어서 영원히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한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자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사실을 믿고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애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보고 자꾸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나는 이 집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받아주겠습니까? 알지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막 청소도 하고 뭐 일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겠어요? 자녀로 인정하는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소관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사람에게 내게는 백날 봐도 의로움이 없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첫째로 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이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요, 그 영어의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플러스가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첫 번째로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입는 문제도 따라오고 집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의식주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따라온다. 더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를 잃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바꾸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물질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염려 근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염려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서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의식주가 먼저 첫째로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를 잘 정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이 의식주의 문제는 더해서 인생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